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90편 시편 90편 전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절로 17절 구약 870쪽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해주시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제가 제목을 모세의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그 시편에 있는 모세의 시 유일한 시 하나예요. 언제 이 시를 기록했나 그게 중요해요. 주님이 12정탐꾼 정탐하고 와서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12정탐꾼이 뭐 한 거예요? 안 된다 그런 거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이 기껏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악평하여 가로되 안 된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신앙이에요. 흔히 그냥 얘기하는 메뚜기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 억지로 끌어내서 죽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고했어. 그랬더니 백성들은 아우성이 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민수기 14장에 11절 이하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또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죽을 거야.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어. 우리 저기 못 들어갈 거야. 자포자기하고 불신앙, 순종적인 말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말 잘하셔야 됩니다. 아, 못하겠어. 죽겠어. 그럼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대로 보면. 그래서 너희 시체가 이 광내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게 원망하시면 안 돼요. 못해 먹겠다, 뭐 죽겠다. 못마땅해 하는 거 아주 나쁜 겁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나왔는데 너희 못 들어간대. 그 이유는 나한테 한 소리 들어보니까 너희는 안 되겠대. 너희는 좀 죽어야 되겠대. 무섭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이제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이제 여겨지죠. 그래서 오늘 내용 보면 앞에 백성들은 뭐라 그래? 우리 안 된다는 거지. 못 산다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그거 듣고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어요?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진노하셨어. 그리고 그 와중에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 원래 그렇다 그거예요. 사람은 다 약하고 유한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뒤에 보면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결국 모세의 기도로 다 멸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살죠. 금년 새롭게 시작했는데 지난해 생각하면 뭐 좋은 일보다는 슬픈 일이 늘 많은 것 같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좋은 일 없었나 이렇게 해보면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슬픈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오늘 첫 수요 예배인데 그럼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모세가 이 시편 기록했을 때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진노하신 상태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러한 때예요. 가장 힘들 때.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모세의 기도로, 또 모세의 기도와 같이 주님의 긍휼하심, 은혜, 함께하심,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고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 보면 모세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설명해요.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건 신약에도 나오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밤의 한 순간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1경, 2경, 3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1경이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4시간짜리래. 우리는 그냥 뭐 천년도 못 살잖아. 끼키야 몇십 년인데. 그럼 우린 삶은 어떻다는 거야? 시간적으로 볼 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야 잠깐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많을 줄 몰랐죠. 벌써 우리 5학년, 6학년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우리 부모님 생각나죠.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음에 우리가 죽을 차례입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가 죽을 차례예요. 별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근데 주체가 누구냐? 주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죽음도 누가 주장하시는 거야? 주님이. 티끌로. 이거 뭐 먼지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나면 쫙 다 없어지잖아.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루살이 풀이래.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너무 짧고 유한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한마디로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실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아론은 123세, 미리암은 좀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이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몇 년 전, 한 2, 3년 전 된 것 같은데 기대 수명이 얼마냐 그거 물어봤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본 거죠.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100 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우리 한 명은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 90세는 넘는 걸로 돼 있어. 97, 8세, 94, 5세 요거 최고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얼마나 살 것 같냐? 얼마큼 살았으면 좋겠냐? 90은 넘었으면 좋겠대. 그게 반이 넘어요. 또 통계를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7, 8년은 병치를 하다가 돌아가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7, 8년은 평균이에요. 병치를 하시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죽는 나이는 90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 모세가 얘기한 70이요 80보다는 조금 길어졌어요. 요즘 80대 죽으면 요절이라고 하니까 뭐 90보다 넘겠죠.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죽을 때 딱 보니까 고생하고 힘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 짧고 반드시 죽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럼 왜 그런가? 7절이에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 앞에 그 원인을 나타내는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원래 보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유한해야 되고 비참해야 되고 연약할 수밖에 없나? 주님 진노 때문에 그렇대. 지금 주님이 너희들 죽을 거야? 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왜 얘기했어요? 언제? 1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너희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문제가 많아. 그 이유가 뭐냐? 주의 노, 주의 분내심에 불신앙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선고하신 거예요. 8절도 보세요.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죄악, 은밀한 죄. 은밀한 죄니까 살짝 몰래 지은 죄예요. 그게 주의 앞에 있고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대. 우리는 죄를 짓고 남들이 모를 거야 살짝 숨기는 것처럼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왜 문제가 생기나? 주님의 진노인데 주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래. 그래서 9절로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게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년으로 쳐서 그렇게 돼 있어.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죄는 40일 졌는데 고통을 40년 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 가만히 보면 전에 깜빡 하나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삐끗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순간인데 고통당하는 기간이 길어요, 실은. 그때 깜빡한 거야. 그때 잘못 생각한 거야. 그 후유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40일 죄졌는데 40년 동안 고통을 담당할지니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눈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래.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그 생로병사를 겪는데 그 원인이 뭐냐?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그건 소망이 없어요. 똑똑하고 부자고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지금이나 똑똑하고 부자가 소용있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소용없어요. 그거 별 의미 없다고요. 잠언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견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원죄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아이 낳을 때 힘들잖아. 그게 다 죄값이래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이유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에 주님이 금강석 철필로 죄 딱 표시해 놓은데 죄진 땅 이렇게 터가 나쁜 거 좋은 거 있습니다. 성경적이야.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 때문에 고생하면서 애 낳고 고생해야 겨우 살고 레기 26장에도 보면 내 말에 청정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안 살면 예수 싫어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파정에도 헛것이고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겪는 아픔은 주님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11절에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몰라요, 실은. 그런데 주님의 진노, 노여움도 잘 모른대. 주님이 한번 싫어하시면 얼마나 그 진노가 큰지도 우리는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겁 없이 하는 거지. 하나님께 잘못하면 두들겨 맞고 혼나고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잘 못하지.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요새는 정말 인간의 모습은 유약하고 유한하고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돈 엄청 벌었어. 희덕거리고 그냥 어쩔 줄 몰라 좋아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찾고 주고 하는 거 보니까 영혼의 소유주가 주님이에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돈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은 죄 때문에 항상 고통과 아픔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는 2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영원한 분이야. 1절에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고백의 모세는 우리의 정말 보호자, 우리의 삶의 근원, 원천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주님뿐이다. 비교하는 거죠. 모세는 1절, 2절 설명하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우리의 삶의 반석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진정한 반석은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계시록 말씀과 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시작과 끝과 나중이고 주님이 다 하신대요. 우리가 실제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주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아마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는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회개를 하는 게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얼마나 오래 살고 잘 사는 것보다는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고 실제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단 이제 뭐가 중요해? 잘 죽는 게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 노후는 한 65세, 70세부터 한 20년인데 사후는 영생 영벌이니까.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정말 열심히 했잖아. 이사 55장 말씀과 같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았나?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그래도 더 예수 잘 믿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우리가 열심히 못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좀 가치 있는 일을 하래.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의를 좀 해라. 주의는 뭐야? 예수 잘 믿는 거래. 이걸 모세가 깨달았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나? 그거 우리가 해야 되죠. 몇 가지 강구해요.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 네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길쌈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길쌈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사는지 카운트 할 수 있게 해달래.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언제 죽을지 알게 해달래. 잘 모르잖아. 언젠가 죽는데 살아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래요. 썩을 것 위해서 불순종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 가치 있는 일,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세요. 그 지혜는 잠언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말씀 많이 읽으세요. 이제 시편 많이 읽었으면 잠언 정도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신약 빨리 치고 나가세요. 에베소에서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죽을 거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 13절 끝에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래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던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지금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가셨다는 거야 지금. 버리고 가셨대. 빨리 돌아오세요. 언제까지니까 빨리 돌아오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빨리 돌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안 돌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지. 불쌍히 여겨달라.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 눌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신들 들린 아들을 누가 고치러 데리고 다녀? 엄마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엄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버지가 아들 고쳐요. 드문 경우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구 보니까 불쌍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보니까 뺀질뺀질 하는 게 미워.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보니까 불쌍해. 도와주고 싶다고. 궁일이 여기소서. 세 번째 14절. 아침에 주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해달래요. 15절에도 기쁘게 하소서. 좀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 아침에 주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기쁘게 하소서. 일생 동안. 우리 지나간 세월이 너무 힘들어요. 작년, 재작년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 환자 엄청 많다 그래요. 편의점에 소주가 없다니까 술만 퍼마시는 거지, 집에서. 저희 거의 전 국민이 그냥 우울증, 짜증나고 막 좋은 일이 없어요.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뭐 옛날에 뭐 대통령 어록 있잖아요. 당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쁘게 해주시고 15절에 보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괴롭게 하신 화를 당한 다 피동해요. 누가 이렇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 괴롭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 날수대로 연수대로 딱 그만큼만 기쁘게 하소서 그런 의미는 아니죠. 내가 연단 5년 받았어. 그럼 5년만 기쁘게 달라 그건 아니고 이제까지는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실제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고 괴롭게 하신 날수 연수를 따져도 몇십 년 돼요. 그럼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그거 이렇게 보충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몇십 년 연단 받으니까. 그런데 그 정확한 날수는 아니고 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고통당하고 화를 당했으니까 이제는 기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예요. 한마디로 회복. 너무 힘들었는데 인생 사는 게 괴로웠는데 기껏 또 나왔는데 주님 우리 죽이신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해주세요. 마지막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게 뭐냐면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섭리죠. 주의 영광 그것 때문에 출애굽 시켰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볼 테니까.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가나안 들어가는 거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지금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 저 집안, 저 사람, 저분 예수 믿고 살았다고. 우리 가정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장담을 못해. 지금 뭐 하고 있을지. 그래도 예수 믿어서 그냥 삐적거리고 살고 있는 거지. 안 믿었으면 뭐 하고 있을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되겠죠. 주님, 이제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화를 당하고 괴롭게 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거 이제 이루어 주세요. 그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아, 주님 하셨구나. 이렇게 해달라고 모세가 4가지로 기도를 해요. 더 이제 극단적으로 오면 주님이 너희들 다 죽여 그랬잖아. 그거 철회해달라는 거죠. 이 백성 죽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모세의 기도로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들어갑니다. 주님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1세대만 죽어요. 2세대는 들어가죠. 민수기 14장 내용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이 아들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40년 유리를 해. 방황해. 왜? 너희 부모들의 죄 때문에.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에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했잖아. 우리가 기댈 게 없어요. 우리가 잘해야 돼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부모 잘못해서 자식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는 주신 거지. 다 죽여 그랬는데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살아. 근데 2세대는 부모 돌아가는 것만 계속 장례만 치르는 거죠. 40년 동안. 아무튼 모세의 기도로 주님이 뜻을 바꾸셔요. 기도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 가정으로 보면 가장의 중요성이에요. 사사시대에 보면 분명하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요. 결국 가나안 들어간 것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 여기심, 불쌍 여기심, 돌보심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한 명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이젠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하고 그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휼하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게 해주시고 함께하면 증거들이 있게 해주시고 이것만 하면 문제는 별로 없는 거거든. 왜 문제가 많았나?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그렇게 잘 믿는다. 고난이 진노하심이 별로 없어요. 그 삶 자체가 순탄하게 된다고.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요즘 아이들이 안 듣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린 이미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강론할 기회가 없어요. 같이 있질 않는데 그 말 안 듣는데 우리 못해요 이미.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기도해야지 그냥. 같이 밥을 안 먹잖아요.
같이 얘기를 안 하잖아.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이게 이제 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그러면 대화할 수 있잖아. 부모하고 자녀가. 그러면 부부도 대화할 수 있고. 실제 부부나 가족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있어요? 기회가 자체가 없거든. 예전에는 식사할 때 다 대가족이니까 다 식사 같이 하잖아요. 고아원처럼. 그때 뭐 얘기하지 뭐 이렇게 막. 지금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건 가정 예배 때예요. 제가 보니까. 가정 예배 시작해 보시고 가정 예배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이들한테 구워 삶아서라도 이쁘게 보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작을 한번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이집트 왕자 40년, 목동 40년, 광야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하심 앞에서 한 기도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인생 자체가 무상하고 헛되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죄악된 모습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바르게 살 수 있고 조금이나 진도가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악하고 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2절에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전도서 이제 주제가 허무 이렇게 나오니까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그렇게 본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주제가 허무는 아니고 인생이 허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솔로몬이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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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대. 다 허물해. 해 아래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소망 별로 없잖아요. 그건 뭐 다 이 나라 해봤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없다 하고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고 무지고 불순항이고 불순종이고 오늘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삶은 그 삶의 가치나 태도나 방법 모든 게 다 힘들고 진노뿐이다. 억울해진 거잖아요. 틀어진 거잖아. 그래서 모세와 같이 기도한 거죠.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시편 38편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럼 주님을 바란다는 게 뭔가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같이 궁율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모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지난 한 해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새롭게 한 해 시작했는데 벌써 시간 금방 지납니다. 벌써 보름 지났어요. 지난 5년, 10년, 20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5년, 10년, 20년 어떻게 될까? 예전에 하던 것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하던 것대로 하면 큰 변화 없을 거예요. 바꾸셔야 돼. 시간도 금방 지나갔죠. 우리 이렇게 나이 들 줄 몰랐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고 정말 빨라요. 결국 모세처럼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을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일평생 기쁘게 할 것이고 앞으로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 한 명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예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고 모세 기도로 이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2021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다 모세 기도는 뭐 해주세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역사하시면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말씀과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함이 크대요. 올해는 기도로 모세와 같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나는 믿노라. 그 중간에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너무 멋있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2021년 정말 놀라운 일들 각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하실 걸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이 갔다 온 이후에 결국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주님의 진노 주님의 단언 후에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원래 약하고요. 죄가 많아요. 주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모세의 기도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모습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과 역사와 기쁘게 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이루시는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모세와 같은 기도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나라 민족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